어, 이제 김지현 성도님께서 대표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특별히 사모님들을 위한 기도가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저희들이야 어찌더라도, 사모들이 항상,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 하는데, 참 어떤 그런 돌봄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참, 기도를 함께 하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어,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뽑은 성경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인데, 음,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통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며,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로마서가 전하고자 하는 이 핵심 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논증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것처럼 본문 5장에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이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환난을 겪을지라도, 이 고난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소망을 이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함으로써 이 구원에 대한 정말 의심할 수 없는 그 확고함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로마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처럼 이 로마서가 이 기독교의 구원 교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게 논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자라면 적어도 로마서를 한 번쯤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로마서가 논증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삶 가운데 마주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질문이 없어야 합니다. 어, 이미 구원받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받은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러지 못하죠. 어, 음. 실제로는 현실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정말 확신하며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좀처럼 만나보기 힘듭니다. 그게 현실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마주치는 그 고난과 이 고통과 이 환란에 대해서 의아해하며,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제 인생 가운데? 나는 이 울분을 토해내며 사는 것이 바로 현실일 것입니다. 네, 서로는 길어졌는데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은 누리는 것이다. 신앙은 누리는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 억지로, 뭔가를 이 의무적으로 정말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누리지 못하죠.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누리기는커녕
이 새벽 기도에 나가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삶의 고단함과 이 억울함, 이 울분을 쏟아내기 바쁘죠. 이 울분을 쏟아내기 바쁘고 신세한탄하기 바쁘고 또 제가 이게 상담할 때도 보면 제가 상담할 때 듣는 이 대부분의 문제는 이 언제나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것이 이러한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음, 설령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자기의 문제는 해결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왜 이 땅에 왜 이 세상에 뭐 이 악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왜 존재를 하는 것이며 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혹은 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랄지라도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을 통틀어서 정말 인류 최대의 고민거리는 인생 가운데 삶의 상황 가운데 이 맞부닥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즉 이 삶의 의미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의미에 관한 문제가 정말 인류 최대의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며칠 전 저에게 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 아내처럼 어린 나이에 그 미국에 오신 이민 1.5세라고 하죠. 이민 1.5세로서 현재는 한 40대 후반의 나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대학 나오시고 좋은 커리어로 이제 좋은 대기업 미국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동갑내기 아내로 17살 먹은 딸과 또 14살 먹은 이 아들을 두신 이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은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시냐면은 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매주 매달 이 반복이 되는 이 동일한 삶의 패턴 속에서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좋았다가는 다시 힘들어지고 재미있다가는 다시 지루해지고 다이어트에서 살이 빠졌다가는 다시 찌고 은혜에 충만했다가는 또 다시 또 강박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 가운데 이 삶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가서 이 신앙이 좋아 보이는 이 다른 기독교인, 다른 이 크리스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들은 늘 이 말씀 읽으라고 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그런 이 정답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한 답답한 마음에 신앙이 없는 이 교회 밖에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그들 또한 역시 삶이란 애들 잘 키우는 거, 애들 잘 키워서 뭐 좋은 대학 보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편하게 살기 위함이라든지 여행 다니기 위해서라는 등등 이렇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유들을 말하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삶이라는 게 단지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을 만나서 단지 이제 그런 거라면은 그런 게 삶의 의미의 전부라면은 그 매일매일을 힘들게 사람들과 부딪혀가며 일하면서 주말이 되면 그 짧은 정말 그 찰나와 같은 짧은 쉼으로 재충전하고 또다시 이제 월요일 아침이면 마치 전쟁터에 끌려 나가듯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서 그 되풀이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도대체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듯한 그런 반복되는 삶 가운데 도대체 왜 이 삶을, 라는 이 삶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미에, 매일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자신이 마치 쓸데없는 고민에 빠진 우울증 환자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나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마라톤도 뛰고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메일을 읽어보면서 정말 무척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밖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똑같은 고민과 질문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오늘 이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원이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삶은 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뭐 삶을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내야만, 그렇게 해야만,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나중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뭐 구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나 이 결과로서 구원을 얻어낸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삶 가운데 구원이 허락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 가운데 구원이 허락된다라는 말은 이 삶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서 5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환난이 마침내 소망이 이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신 이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머니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십니다. 그죠? 구유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년기와 이 청소년기를 거치셨고 또한 직업으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부름받으신 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는 이 모든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방법 또한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그 대속의 고통을 몸소 육체로 겪으심으로 완성하십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단지 말 한마디로 기적처럼 짠 하고 이루어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하면 언제나 무슨 어떤 그 신비로운 현상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뭐 뼈를 깎는 인내, 처절한 각오, 그 이하에 마침내 그로 인한 부활, 승리, 뭐 이런 이 극적인 것으로 곧바로 연결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그런 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라든지 믿음, 구원 이런 말들은 그저 막연한 이 추상 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한 땀 한 땀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이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성숙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께서 승리하셨더니 예수께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리하셨으니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할렐루야다야. 이러면서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가 왜 2000년 후에 그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때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면은 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고난과 고통, 이 환란이 허락되는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마주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실패를 했을 때 도대체 내 구원은 진짜인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 인생은 왜 이다지도 이렇게 고달픈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주시며 왜 내 인생에서 실패를 막아주시지는 않는가?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저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예수 처음 믿을 때의 감격,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자. 다시 철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열심을 한번 불태우자. 라는 결론으로 급하게 마무리 짓고 맙니다. 사실 이러한 패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실 늘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삶 자체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삶은 그저 삶일 뿐입니다. 우리가 굳이 삶의 의미를 찾자면은 이 주어진 삶을 경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껏 이 삶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제가 신앙은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누림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삶을 누려라 했을 때 이 말은 이 삶 가운데 어떤 쾌락이나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삶 속에 포함된 모든 것, 이 삶 속의 희노애락을 모두 빠짐없이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행자가 여행을 하듯 이 여행지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 진정한 여행자는 이 여행 중에 겪게 되는 고생을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색다른 경험으로 여기고 이를 누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이 가장 성숙해진 그 노년에 그의 그 고단했던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회고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행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명한 사람들은 이 여행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이 인생이 여행길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 여행길에서 만나는 고통과 환란을 단지 환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보다 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 밑거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LA에는 특히나 노숙자가 많은데 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이 거렁뱅이 거지와 이 무전 취식을 하는 여행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숙자와 달리 여행자는 절망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자는 자신이 여행 중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음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이란 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인생을 여행자처럼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희, 노, 애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여행자가 그 남들이 안 가는, 남들이 가기 꺼리하는 그런 막 오지를, 막 아프리카, 아마존, 막 남부 이런 데를 오히려 즐거이 찾아다니듯 이 고독한 미식가가 새로운 맛을 뭐 달팽이나 번데기 막 이런 새로운 맛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듯 진정한 신앙인은 그 자신 앞에 펼쳐진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삶은 마치 나에게 주어진 선물처럼 삶은 마치 나에게 주어진 선물처럼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그 영어로 현재를 뜻하는 말이, 지금을 뜻하는 말이 프리젠트이지 않습니까? 선물 또한 프리젠트인가 보면 참 이게 우연히 신기하긴 합니다. 이 현재는 늘 반복이 됩니다. 지겹도록 반복이 됩니다. 늘 이 똑같은 현재가 내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1초 전의 현재나 1초 후의 현재는 동일한 듯하지만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조금은 다르죠. 이 동일해 보이는 그 현재를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재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 앞에 다가옴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너무나 작아서 비록 늘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누적이 되고 나면 그 결과는 무척이나 달라질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그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뿐이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자주 하는데, 크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 가운데는 이 오해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해할 부분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그라운드, 운동장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이 그라운드, 이 운동장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마음껏 뛰어놀고 경기를 하라고 그렇게 명하시죠. 승리는 보장되어 있으니 마음껏
마음껏 경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은 어차피 이길 거라면 뭐하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게 했을 것인데 뭐하러 뛰어요? 힘들게. 이러고 있는 듯 하다 말씀입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해서 심지어는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러나 그렇게 경기장 위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경기장 위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곧 경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기를 누리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깔아놓으신 그라운드, 운동장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위에서 그 운동장 위에서 우리가 뛰어다니고 뛰다가 넘어지고 퇴장당하고 그러다가 골을 넣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운동장은 운동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바는,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사실 축구 경기,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보자면 축구 경기는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죠? 어떨 때는 축구 경기처럼 지루한 게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구란 단순히 그러니까 발로 공을 상대편에게 패스하는, 그러니까 발로 공을 건네는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 바로 축구입니다. 그죠?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단순한 동작의 반복으로 전 세계인을 열광시키는 것이 바로 축구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달리기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모든 흥미진진한 게임과 경기가 사실은 무척이나 단순한 동작의 반복들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이 인생을 경기에 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저 단순한 반복과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같이 여겨지고 의미 없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하루 종일 패스 연습을 하고, 손흥민 선수는 하루에 1000번을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하죠. 빈골 때. 얼마나 의미 없어 보입니까? 또 이 골프 선수가 하루 종일 온종일 이 스윙 연습을 하면서 그러다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듯 우리도 그 인생의 단조로움과 이 단순한 반복에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슬럼프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삶의 의미를 이제 찾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이 세계적인 선수를 치고 이 한 번쯤 깊은 슬럼프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 한결같이 그들이 그러한 슬럼프를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삶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매일매일 그저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 앞에 이 펼쳐진 이 모든 순간, 그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이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신 프레젠트, 선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자신 있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선물과 같은 삶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선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